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길지만 또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말씀을 충분하게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아멘. 네, 시편 37편은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의인의 특징과 또 의인이 받을 그런 상급 혹은 최후의 모습은 어떠할지에 대한 또 저희가 그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은 무성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할 것이고 또 의인은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 한 번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이 있고 또 내용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될수록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렬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의인들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또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죠?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의 모습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악인들은 넘어지고 악인의 발은 부러지겠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시겠습니다만 의인들에게는 화평한 날만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환난이 없겠다고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생애를 산다 그랬어요.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24절 저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리고 의인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시편의 기자가 즉 다윗이 다 지켜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면서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겠다. 의인은 그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말하게 되는데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2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럴 때 이제 같은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지만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 저희가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도 그럴 것이 환난을 당하거든요. 어려움이 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걸식하게
그리고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난 때에 저희를 도와서 건지시고 또 저희 산성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이 산성은 늘 말씀드리지만 fortress,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비록 험준한 그런 바위와 동굴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다만 어제 악인들은 그 결국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도 분명히 말씀했죠. 38절. 범죄자들을 함께 멸망하리니. 그렇죠? 물론 불에 타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그것은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멸망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멸망하는 모습이나 과정이 그리고 방법이 이제 다 불에 타서 소멸되는 그런 것이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악인의 결국은 그래서 결국 끊어질 것이다. cut off. 언약에 충실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만 언약에 불충실한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은, 언약을 버리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뒤따라오게 되는 그 언약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냥 아무 속절 없이 희망 없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한번 찬스,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재기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내가 저버리게 되면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던 저주와 멸망을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이 운명 지어진 그 멸망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은 그렇게 끊어질 것이지만 의인의 결국은 37절에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결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악인에게도 결국이 있고 의인에게도 결국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종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종말이 어떤 모습이냐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끝이 말 그대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의 끝이 영원의 시작이냐, 이런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샬롬, 여기 평안이로다.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의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결국은 그때부터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말이죠.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을 받는 동안은 샬롬이 없나요? 평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죠. 그렇죠? 모든 게 만사 오케이라서 화평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진짜 스릴 있고 또 그 맛이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난 중에 찾아오는 그 평안과 기쁨, 이것은 참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값진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결국이라고 했는데 그 결국, 마지막,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그 결국이라고 하는 건 물론 future이잖아요. 그렇죠? 미래. 그렇죠? 참 희한하죠. 결국은 끝인데, 끝이라는 의미인데 그 결국은 결국 미래라고 하는 그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끝인데 그것이 미래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끝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미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끝날 것인데 그게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어떤 자들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끝인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 미래가 영원한 미래,
그래서 이 미래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posterity, 그 어떤 자손, 그런 의미가 또 동시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악한 꾀를 가지고 걸어가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우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의 기대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더 이상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그 미래가 있고, 그 미래라는 말 역시 동시에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갈 거예요. 끊이지 않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저 말씀 하나만 이렇게 좀 살펴보자면, 뭐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래도 자주 살펴보는 편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잠언에 있는 말씀 보시면 잠언 23장 18절, 잠언 23장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그 템테이션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 그리고 내가 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면 바로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거 헛 믿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안 들으시는구나. 저렇게 해야 잘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저렇게 따라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눈 딴 데 돌리지 말고, 헷갈려 하지 말고, 혼동스러워하지 말고, 너 결정한 길,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령이, 이 성경의 정령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령이 너에게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장래가 무엇입니까? future. 그렇죠? 결국, 너의 결국이 있겠다. 그 말은 너의 미래가 있겠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그 끝이 망하느냐? 다시 말해서 끊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히 소망과 함께 영원한 그 평안과 함께, 그렇죠? 그 장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시편 37편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넘어지긴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망하고 끊어지느냐, 아주 엎드러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고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이제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깊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인이 누리게 되는 이 특징과 더불어 그 결국은, 그렇죠,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몇 개를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느냐, 아니면 또 땅을 차지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내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받게 되는 선물, 상급, 그리고 그런 결과가 이러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게 될 때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제 계속해서 그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게 되면 내가 그분의 그 성실함을 내가 먹고 살겠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겠죠? 성실로 식물을 삼겠다는 건 물론 내 성실함으로도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해준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충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는 뭐 enjoy security 혹은 safe pasture 뭐 그런 게 있어요.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또 풍성한 그 꼴을 먹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기서 기뻐한다고 하는 뜻은요. 뭐 당연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뻐함이 여러분 참 이미지가 여기 놀라운 이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에 대하여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그 용례를 하나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단어가 사용된 이사야서 66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즐거워한다는 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즐거움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그리고 이 엄마는 이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아이가 젖을 충분히 빨고서 이렇게 만족스럽게 입을 벌리고 새록새록 그렇게 이제 잠에 빠져든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이 어미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게 만족해요. 모든 게 그냥 이제 오케이예요. 만사 오케이예요. 그리고서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는 것이에요. 이런 기쁨과 이런 그 만족함, 이런 즐거움,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게 되면 이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37편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은 저희가 내일 또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9절에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기대한다는 말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렇죠? Hope in the Lord. 주님을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분을 기대하는 자, 그들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까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땅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누리게 될 그 가나안, 그렇죠? 하늘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이 그저 평안하고 그럴 때 그래 뭐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지 뭐 이런 적당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의인에게는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 중에 바란다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Advent Hope이라고 부릅니다. 재림의 소망이라고 불러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단순히 나에게 먹을 것을 지금 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우리의 끝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끝을 바라보고 가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그 여정과 과정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달리게 하는 사람이 그 꼬린 지점을 생각하지 않고 달린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꼬린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달리면 여러분,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만큼 달려야 될지, 그리고 이 달리다가 죽는 건 아닐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꼬린 지점을 항상 생각하고 달리는 사람은 힘은 들어요. 숨이 가쁘고 땀이 나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Advent Hope. 그렇죠?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이제 제가 종반부로 제가 이끌고 가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의 그 총체적인 그림은 바로 23절, 24절에서 보여집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 여기 22절에도 또 주의 복을 받을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상급을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총체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받을 상급은 이제 알겠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그렇죠? 끊어지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모습, 그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24절.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내가 무슨 낙이 있나 말이죠.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나? 뭐 되는 게 뭐가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뭐 다 이렇게 응답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날마다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냥 뭐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에 낙이 없는 것 같고, 목표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그 상태에 우리가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살펴봤지만 5절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정하신다는 거예요. 정하신다는 건 이제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맡겨야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스텝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억지로 막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요. 넘어지지만.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fall, 그렇죠? 그리고 뭐 때로는 그 collapse, 이렇게 팍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서도 아니고,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환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자초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는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저 다시, 그렇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분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을 늘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를 지은 이 다윗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중에 그저 뭐 하나만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말이죠.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 도망 다녀요. 사울로부터. 왕으로부터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근데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뭐 그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아니요. 그냥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주 못마땅해요. 내 라이벌이에요. 자기는 왕이지만 왠지 저 다윗에게 뭔가 꿀리는 것 같아. 자꾸. 나는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왕인데도 제가 왕인 것 같아. 사는 모습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축복의 생애가 없다면 그는 왕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왕도 아닌데 왕처럼 생활해요. 이게 이제 기분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창을 확 던져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은 또 확 피합니다. 이게 참 드라마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 되시면은 이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기도 하고 참 놀라워요. 그냥 창을 확 던져요. 그냥 막. 왜 던집니까? 죽으라고 말이죠. 근데 다윗은 또 그걸 어떻게 알고선 또 확 피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아서 이렇게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경험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경험을 했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렇지만 그는 노래합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 번 창에 맞을 뻔 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맞을 뻔 했는데 그는 그때마다 피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맞아서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자면 요나 같은 경우에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사용된 그 단어들이 요 말씀들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들을 찾는 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찾는 게 아닙니다. 다 그 단어가 사용됐거나 그 의미가 들어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절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 1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거꾸로 다시 쓸어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로 가는데 정반대로 이제 타고 가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풍랑이 막 너무 심하게 일어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막 물건을 막 이거저거 집어 던져요.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 이제 집어 던진다는 의미가 요 똑같은 단어예요. 넘어진다. 그 단어예요. 근데 그래도 풍랑이 그치질 않았어요. 배가 가벼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뽑힌 사람을 바닷물에 집어 던지게 되면 신을 달래가지고 그 폭풍을 멎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있잖아요. 집어 던짐을 당하고 넘어진다. 이게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단어와 또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집어 던짐을 당하고 제비를 뽑고, 제비 뽑는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나가 어쨌든 제비를 뽑았고 결국 그가 바닷물에 집어 던짐을 당했어요. 요나가 망했습니까? 요나가 죽었어요? 아주 엎드러졌습니까? 아니요. 넘어지는 일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거꾸로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가 비록 바닷물에 집어 던짐을 당했지만, 제비도 뽑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에 집어 던짐을 당했지만 그는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이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자초하는 그러한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역이용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바닷물에 빠졌지만 거기서 망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또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와 같이, 그렇죠? 그런 표상적인 삶을 요나가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자신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게 될 것을 요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넘어지셨나요? 예, 넘어졌어요. 근데 완전히 망하셨나요?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에게는 망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다시 그분의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렇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시면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결국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경험을 무슨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스올의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올이 뭡니까,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이 거의 70% 이상은 무덤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하는 말이 지옥으로 잘못 번역이 됐어요. 제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은 스올 그러면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그리고 이 이후에 그 엄청난 사상들이 계속해서 더 사단이 불어넣은 사상 때문에 그 지옥으로 둔갑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말을 들었던, 그리고 그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냥 무덤이에요. 스올이라고 할 때.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뭐 지옥에 갔다 왔어요? 아닙니다. 그냥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할 때 스올의 경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스올의 뱃속.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도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제비를 뽑았고 집어 던짐을 당했어요. 바닷물에. 죽는 것 같았어요. 죽어야만 했어요. 상황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이 의인의 삶,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가리키는 삶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가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신다 할 때 여기에 그 prepared,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시노로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뒤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성경절 살펴볼 것은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면은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악인은 끊어질 거예요. 장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의인과 악인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행악자는 이렇게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자기 스스로 낙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의 세력에 의하여 내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집니다. 의인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7번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넘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넘어진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척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져요.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뭐냐? 안 넘어져서 의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시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처럼 말이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아까 시편 37편에서는 그 마음에 여호와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랬어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의인은 땅을 차지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정은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은 광야를 거쳐야 하는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왜 넘어졌어요? 불평하고 애굽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하신 것을 이제 순종하는 세대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완전히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완전히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예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렇게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항상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힘들지라도 소망으로 붙들고 일어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손길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